기쁨이란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마음의 한 속성입니다. 기쁨. 그러나 마음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보약, 양약이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건강이 주어지고 생활의 활력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하고 기운도 없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름에 어디서 보약을 먹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복날이 돼서 보신탕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기쁨, 양약, 보약을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보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보니 흉년이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는 수모를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가정에 또 큰 풍파가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차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00세에 그가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삭, 그 이삭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5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일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봄날에 눈 녹듯이 씻은 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기쁨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삭도 보니까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독자 이삭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그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나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어머니의 사랑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비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과 괴로움이 싹 눈 녹듯이 씻겨나가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이 임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슬픔, 두려움,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우리 영혼과 몸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영의 즐거움, 육체의 또 안전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내 마음이 기쁘면 영이 또 즐겁게 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여하를 불문하고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왜 죄를 짓느냐?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노력도 왜 하느냐?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인생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노력하나 결국은 다 실패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다음처럼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군복무를 원하고 어떤 청년은 군복무를 원치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어떤 청년은 해외 국적을 갖고 있어서 군 면제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겠다, 군 복무를 하겠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가상한 청년들이죠. 군 복무도 아주 빡세고 힘든 그런 해병대나 이런 데서 군 복무를 하겠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군 복무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자해하기도 하고 체중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 찬스를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군 면제, 군대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 청년은 끝까지 군대를 가려고 그러고 한 청년은 끝까지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자기들 인생에서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군대에 끝까지 가려고 하는 청년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대 가려고 그러지 불행해지고 슬프기 위해서 군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청년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지 불행하고 슬프기 위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 다르지만은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아니하며 기쁨을 추구하고 괴로움이나 슬픔을 추구하지 않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지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는데 결론은 정반대가 돼가지고 옷이 벌거벗겨졌다. 다 벗겨졌다. 무슨 옷이 벗겨졌느냐? 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 짓기 전에는 의의 옷이 쫙 두르고 있었는데 그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고 말았다. 또 행복과 기쁨의 옷이 다 벗겨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기쁨과 행복을 얻는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합법적인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자기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행복과 기쁨이 다가왔습니까?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을 봅시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에 보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 크게 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소를 더 많이 가지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접들, 그때는 처접들을 주는 것이 또 합법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불행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오히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처럼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못도 파고 나무도 심고 온갖 공사도 하고 보배도 쌓고 행복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쁨이 아니라 허무가 다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인간이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간에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행복과 기쁨은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 심령의 보약이 되고 우리 육신의 양약이 되고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이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죄 지어서 얻으려고 하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또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기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당에 간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활의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50%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신다. 내 생활의 기쁨, 내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되신다. 내 육신의 보약이 되신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해야 100%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만 얻고자 한다면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 해결, 천당만 얻고자 한다면 100%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100% 완전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영생천국도 얻거니와 무엇을 또 얻어야 되느냐?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00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 야훼 하나님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신, 기쁨이 되니까 노래가 나오죠.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잠시 기쁜 듯 하나 이내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인생의 노력으로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기쁨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다. 성경에 보니까 농부가 1년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느냐.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있다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새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변치 않은 기쁨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싸워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인생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가 다 원죄를 갖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쁘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픔이다 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괴로움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 말이죠. 죄인이 처음부터 즐겁고 처음부터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전부 다 울면서 태어나. 그 왜 울면서 태어나느냐? 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하는 말이 어린애가 에에에 하고 울어야 호흡이 잘 터진다나요? 아니, 그러면 우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 하고 웃어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 하고 웃어도 태어날 때 호흡이 터질 것인데 왜 하필 우냐 그 말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가 울음소리 내고 태어나지 웃음소리 내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원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쁘고 처음부터 즐거움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즐겁지 않다, 처음부터 기쁘지 않다. 그러나 처음부터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 일밖에 없다. 그게 네 인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태어날 때부터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땅에서 태어나게 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싸워야 된다. 뭐가 싸우느냐? 항상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귀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정죄와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저주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지옥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 기쁨은 언제 주어집니까? 싸워서 이길 때 주어진. 처음부터 기쁜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내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기쁘고 처음부터 즐거울 수 없어요. 인생은 처음부터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저주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기 때문에, 지옥과 싸워 이기고, 죽음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용기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이길 때 인생은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인생의 기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때 진짜 기쁨입니다. 그게 인생에 누리는 참된 기쁨의 본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전부 다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울고 나오는 것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야 그게 진짜 기쁨이요. 그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기쁨이 주어지느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히 공고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멜관을 쓰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대신 지옥 권세를 다 이겨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이 되니, 슬픔이 기쁨이 되니, 야, 이것은 진짜 기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제 아들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니 슬픔이 기쁨이 된 그런 기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 기쁘다, 두려워할 만큼 기쁘고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에 보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슬픔이 변해서, 죽음의 슬픔이 변해서 부활의 기쁨이 되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니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이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문제와 질병과 저주로 말미암아 심히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괴로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슬픔이 변해서 부활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오실 때 이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믿었습니다마는 성령 세례 1981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섰습니다. 이 기쁨이 활력이 돼서 원동력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무슨 기쁨이 일어나냐 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시느냐 하면 성령이 원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늘 계셨던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믿고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 뒤를 따라왔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또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인지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내가 또 잠시 후에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일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 세례 받게 되면은 제 아들이 누렸던 기쁨,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불안해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자꾸 우리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고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 그래서 참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옛날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들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으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 기쁨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오늘날 같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죽음에 대한 슬픔이 변하여 부활에 대한 기쁨이 될 것이,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예수님을 떠나보냈다가 다시 보는 그런 기쁨이 임할 것이, 그 기쁨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